교회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 같이 교제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성경의 복음서의 분량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일주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주일 중에 어느 부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로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이 승리자에게 흔드는 거죠.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미하냐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인간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게 그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을 거느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 무화과 나무에게 얻을 수 있을까 보시는데 아무것도 그 나무 열매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사실 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다음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데 장사를 하면서 도둑의 소굴을 만드셨다고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하십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6,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성전 청결 사건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함으로 밥벌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패상과 타락상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의 민낯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그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 동안에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단하느냐면 명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붙잡지 말자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그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명절 기간에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말자고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경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붙잡히도록 도운 인물인 그가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말을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왔다는 말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장소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와나 예수님처럼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나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 5번째 날 목요일에 유월절 날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려짐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를 팔아야 합니다. 누군가 악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일까요? 그 역할을 맡기로 운명 지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다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로 운명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로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타락하도록 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불완전한 창조물, 불량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이었어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창조물에게 선택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만 무엇이 있어요? 잘못 선택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죄를 선택하고 그 결과 범죄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유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담의 영향,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훼손되어 있거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묵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무리 잘 작동하려고 해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복원된 거예요. 컴퓨터에 여러분 바이러스를 치료한 거예요. 다시금 복원되었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금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잘못된, 예수 안에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점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아담은 죄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 짓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달리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죠. 아담에겐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돕도록 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에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은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의지해서 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늘 그 예수님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유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와 늘 함께 계셨어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병고침의 역사를 보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오병이어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이적의 현장을 그가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잤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그렇게 오래 따랐음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어요. 주로 믿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읽을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라피.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그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장소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곳에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공격 말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던져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릇된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릇된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우리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귀가 던져주는 악한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영혼에게 생길까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뭘 가져다 줍니까? 사망을 가져줘. 사망. 여기서 사망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사망은 늘 단절임.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사망이 뭐냐? 단절임. 끊어지는 겁니다.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단절이라. 하나님과 단절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그 죄된 생각,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켜요. 생각이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마귀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죠.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만 떠오르면 그 생각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입니다. 살인과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간음하는 행위 자체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계명을 단순 행동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악한 생각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극히 경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지 못하면 물과 함께 떠내려가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된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생각을 방치합니다. 생각을 방치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 옛 본성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옛 본성과 거슬러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도 여러분 중립지역이 없어요. 생각의 영역에도 중립지역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머물든지 아니면 거짓된 생각,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복종시키라.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악한 생각을 방치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의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방치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시킬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해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대항해요. 떠나가라고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느냐? 악한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밀어내지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포하는데 막 나가라고 하는데 얘가 안 나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한테 선포하는데 악한 생각아 제발 떠나가라고 했는데 안 떠나가요. 계속 머물러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토양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가라고 해요.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을 때 그가 그걸 떨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없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에 넘겼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 중 하나는 그가 가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받기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에 눈이 먼저 했습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탐욕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별로 그런 게 없으시죠? 이미 그죠? 이미 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셔가지고.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돈의 미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주일 안 지키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돈을 맡은 자라고. 회계죠, 회계. 그런데 그는 맡겨진 돈을 훔치는 도둑으로 제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암암리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일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을 거예요. 그 일을 맡고 있는 자가 가룟 유다. 암암리에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대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걸 보고 분노를 터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겠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악한 생각을 향해 자꾸 나가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왜 떠나지 않을까? 왜 밀어내지 못하는가? 그 생각을. 우리 안에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토양이 있기 때문에. 토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건강하지 않는 마음의 토양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죠. 왜 내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가? 왜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왜 이성에 대한 그릇된 음욕이 계속 남아있는가? 동성에 대한 생각을 왜 뿌리치지 못하는가? 생각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가지만 치니까 가지만 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다시 자라나는 거죠. 저는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향인 부산에서 전혀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설교한 적도 없어요. 뭐 오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설교를 못했죠.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부산 가면 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타지방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 왜 그렇게 시끄럽다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5년 살고 부산을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자갈치 아지매 너무 시끄러워요. 사실 저는 목소리가 큰 여성을 싫어합니다. 제가 왜 목소리가 큰 여성을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 찾아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기 이전에, 제가 어린 시절이죠. 저희 아버지가 많이 다투셨어요. 물론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100%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과음지르기 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과음지르기 너무 싫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100%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뿌리 속에 자리 잡고, 그래서 저는 큰 소리 지르는 여성이 싫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집 밖을 나가는 게 너무 싫대요. 제발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50대 여성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남편이 집에 없는 거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지 얻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너무 싫대요. 남편이 제발 집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남편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러 밖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이 찬양팀을 만들어 전도를 나가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를 가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부인이 정말 싫대요. 찬양도 다 싫다고. 제발 울면서 같이 좀 있자. 그래서 그 집사님 얘기를 듣던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그 남편이 너무 부럽대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교회 안 나오거든.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사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럽대요. 근데 이분은 싫대요. 왜 그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분을 두고 집을 나갔거든. 아버지가 나갔어. 그래서 남편이 나가면 마치 아버지가 나가는 게 생각난대. 그래서 가지 말라고 늘 붙던데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사에 가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그러고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그 마음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비교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우월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자신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고 자신의 존재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에게 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물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 분노했죠. 그 병든 마음 때문에 악한 생각을 밀어내지 못한, 병든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의 생각의 결과거든. 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내일 나를 결정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제가 이틀 동안 생각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뭘 설교할까 하다가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십시오. 만약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왜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날까? 그 생각의 뿌리를, 그 마음의 뿌리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부정,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것. 여러분 우울증도 그래요. 과거의 아픔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은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서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무기력증이요, 나중에 우울증 발전합니다. 그래서 늘 뭐 하느냐면 우울증 걸리면 과거만 덜 추워요. 그때. 근데 자기가 너무 무기력했거든.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전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의 전쟁. 근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자꾸 약해집니다. 자꾸 약해져. 예전에는 쉽게 이겼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고 슬픔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생각,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해요. 악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생각과 대적하십시오. 싸우세요. 같이 싸우세요. 그럼에도 물러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생각,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생각. 여러분, 그것은 깊은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탐욕이, 왜 자꾸만 나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자녀에 대한 이 애착, 왜 집착이 자꾸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나 말이나 그런 과거의 아픈 경험이 우리 안에 병든 토양을 만들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세요.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성령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님 만져달라고. 주님 만져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이나 증오나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지치니까 이런 염려, 불안, 걱정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늘 활동합니다. 늘 활동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심, 자꾸만 부정적인 심 얻어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각을 결박하여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제일 치명적인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어 보세요. 하나님 사랑 느껴지십니까? 천만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그냥 방치해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내몰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감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주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테니 주님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였사라. 아버달라했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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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아버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움이 있고 정오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아버지 비판과 정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나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생각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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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할래.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여러분, 지금은 많이 바꿔 가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비하나 무시나 이런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유교 사상을 비롯한 전통들이 그죠? 여러분, 여성을 학대하고 비하하고 했거든요. 그것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의 토양들이 있어요. 그 토양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거짓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의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혹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병든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마음, 아직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병든 토양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치유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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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아버지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병든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거짓되고 아버지 헛하는 것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생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린 양의 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병든 부분들, 아버지 악한 부분들, 아버지 더러운 부분들, 아버지 오염된 부분들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이 비치는 곳에 아버지 주께서 빛으로 임하는 곳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알라스라.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보내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꽃을 피우고 정말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래사 성령 하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라. 성령의 허락하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불을 보내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에게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래 살아. 우리 홍순중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그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아들을 일으킴을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 홍순중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례에 가는 우리 이근숙 성도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이근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소영 집사님 딸 위해서 채원인데요. 위해서 코로나인데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아들아.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아들아. 아버지 얼른 새롭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전보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숙 선서 위에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장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서영 집사님 재원이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민족을 생각하고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이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당리당략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선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빛이 임하여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성령 임하여주세요. 성령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어떤 것을 떠나가게 하여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소멸되고 있고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사회는 점점 흉흉해가고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박해져 갑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라는 여전히 쪼개져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버지 이 땅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는 정말로 정직하고 참되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4월 10일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둠 속에 두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많은 상처와 아픔 아버지 마음에 오염된 부분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아직 병들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부분들이 다 잘려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심령을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 아버지 영의 생각을 품고 주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